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교회사에는 심각한 죄인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인생 개차반같이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회심하여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역사 속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에 또 아메리카에 대륙에 헐값에 팔아버리던 그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그 상어 떼들이 막 몰려들면 흑인 한 명 한 명 던져주는 것을 재밌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어릴 때는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배가 거의 뒤집힐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릴 때 배웠던 성경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요나가 기억나고 뭐 이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나 신앙생활 잘할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배가 거의 뒤집힐 지경이 되고 배가 뭐 거의 파산할 지경이 됐는데 겨우 존 뉴턴이 목숨을 부지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믿음의 친구에게서 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정말 너무 짐승같이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송시를 쓰게 되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본받아. 주 은혜 뭐죠? 그 다음 가사가? 놀라워. 이렇게 말로 하면 까먹어요.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뉴턴, 성직자, 한때 이교도였고 탕자였으며 아프리카 노예상의 일꾼이었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회복되었고 용서받았고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하던 바로 그 믿음의 전파자가 되었다. 그렇게 비난하던 그 믿음의 전파자가 바로 존 뉴턴이 되었다라고 묘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18세기 영국에서 목사로서 또 전도 지도자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악한 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사를 바꿀 만큼 영적인 변화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 그 한 사람의 그 회심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기독교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기독교를 세계 종교가 되게 만든 것이죠. 그의 회심은 아주 중요해서 신약에서 각기 다른 어떤 각도에서 3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9장에서 또 22장에서 또 26장에서 회심의 이야기가 3번 반복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명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소아시아와 시리아 접경지에 있는 길리기아 지방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다소는 로마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인종적, 종교적 배경으로서 유대인 집안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훌륭한 훈련을 받았었고, 당시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 좋죠, 학벌 좋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울이 처음 언급되는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앞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아마도 돌을 던져라 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던 사람이 사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확실히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는 일의 지도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할 때 그가 나중에 회심한 후에 아그리빠 왕에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0절 11절, 제가 10절을 읽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전과입니다.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죽였습니다.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죽였습니다. 또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에 대해서 욕해, 그래야 너 살아, 욕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심지어는 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가서, 그래서 바울이 다마스쿠스, 오늘날 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 듣고 잡아 죽이려고 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이 그를 엄습했어요. 그래서 그는 순간적으로 눈을 멀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9장 4절 말씀, 여러분 아까 우리 9장 폈었죠, 그죠? 9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사도 바울이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때 문제를 제기하고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거든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죠. 주여 뉘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박해했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신약 교회를 박해했다고요. 근데 신약 교회를 박해하는 게 누구를 박해하는 일이 됩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즉 교회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 거죠? 한 몸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사울이었죠. 이때는 두려웠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자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9장 5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그는 부활하신 분이셨구나.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싸워온 대상이 그 이교도 예수당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이 사울의 저항은 무너져 버렸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체험이 있은 후 사흘 동안 보지 못했어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묵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이 사울이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전 생애와 목적을 바꾸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BC의 삶과 AD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인물로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극적으로 만나 주시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만나신 분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이 호련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민수야 민수야 이렇게 여러분 만나셨어요? 그런 분은 조금 위험한 분이에요. 그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죠.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셨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죠.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할 때 민수야 민수야 라고 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처음 교회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과 어떤 그 확신 속에서 눈물이 막 터져 나온 그런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 계시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SFC 어릴 때 중학교 때 이제 수련회, 우리 제 세대 때는 다 수련회 신앙입니다. 수련회 신앙. 수련회 가가지고 주여 삼창 외치면서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데 물론 그게 다 저는 그것도 검증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제 마음에 막 벅차오르는 어떤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체험들이 있죠. 근데 수련회 끝나면 또 똑같고 그래서 그런 거 의심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모습은 다르고 또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어떤 모습은 다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BC, Before Christ와 AD, 아노 도미네로 내 삶을 바꾸어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내 성공, 내 행복, 내 기쁨, 우리 가족 잘 되는 거 이게 전부였는데 아니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회심입니다. 회심. 이 회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이 말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신학교 가고 막 다 어떻게든 선교사 가고 이게 아니고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내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린 다 그렇게 일꾼으로 부름 받아요. 그냥 예수 믿고 땡. 여러분 그런 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요,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변화된 그다음 무엇입니까? 사역자. 쉽게 말하면 일꾼입니다. 변화된 일꾼입니다. 자, 바울에게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 기도에 대한 헌신이 일어났습니다. 3일간 바울은요 묵상했습니다. 회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 사울이 지금 이 체험을 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성령을 통해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을 찾아가라. 거기 사울이 있는데 그 사람 지금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직접적인 방편입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것, 그것도 기도죠, 그죠? 뭐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더 큰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고 내가 왜 이런 빛을 받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선택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울의 기도함을 통해서 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강민수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려면 마음대로 쓰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싶어져요. 제가 중학교 때 은혜를 받으니까, SFC 수련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찬송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기타 누구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집에 가져와가지고 내내 찬송을 불렀어요.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저희 누나가, 야,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너는 배짱이냐? 기타만 잡고 노래만 부르고 너는 배짱이냐? 저한테 엄청 야단을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찬양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가서 막 기도했죠.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메섹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함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또 다른 교회의 지도자로 사울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섬김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 주의 말씀을 듣고요 주저했습니다. 아니, 그 사울, 제가 아는 그 사울 맞나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9장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15절을 읽고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섬기라고.
그리고 세상의 왕들 같은 지도자들 섬겨.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뭐 이런 클래스 높은 사람들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재판할 수가 없어요. 당시 지도자급 사람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 뭡니까? 그릇은 도구예요. 도구. 내 도구다. 여러분, 그릇은 섬기는 도구죠. 우리가 오늘도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밥그릇에 밥을 담죠. 국그릇에 국을 담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도구입니다. 이 사울은 나를 섬기기 위한 도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16절에 고난을 받는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섬김이 사람의 뜻과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기초하고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이렇게 소개하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 때문에 세워진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 여기 사도라는 말의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받은 자. 누구에게 보냄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말하죠. 바울은 종이었습니다.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 받고 변화되면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변화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사실 이미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이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었고요. 그 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이미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특별히 주님의 사역을 위한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었죠. 베드로도 막 설교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막 뜨거워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모르는, 뭐 그것도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몸 벌벌벌 떨고 막 방언하고 이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은 지식적으로 충만했어요, 그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지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13권이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 13권은요 탁월한 그리스도 변증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지식이 평소에 없었다면 그 서신을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지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열정이 있었어요, 그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정을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공회원으로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리더십을 이제 복음 전파의 리더십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능력 가운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열심히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 이 가족들이 밥을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라고. 그게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의 공격성을 평화로, 거친 성격을 온유함으로,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성령이 오셨네 마지막에 찬양하면서, 오늘은 그 찬양 안 하는데 그 찬양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죠. 그런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막 노심초사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이 문제는 나를 성숙시켜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켜 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에 보면 이제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그 장면에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런 장면이 20장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그에게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태도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앞에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특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에베소 장로들은 사도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우리와 좀 더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좀 더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는 그 상황이 기분 나빴겠습니까? 이 에베소 장로들이 지금 감히 나한테 말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건방지게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네. 나 피곤한데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감사했을 겁니다. 기뻤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3개월 동안 또 오랫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이렇게 사람들이 안타까워해 주는구나.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이 말리는 겁니다. 바울님 지금 예루살렘 가시면 지금 바울님 잡으려고 지금 순찰대들이 엄청 많이 깔려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만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자지 사람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는 사람도 섬겨야 되죠. 그러나 우선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낮춥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죽이죠. 자기 생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자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고난, 모든 핍박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섬기는 태도를 보여줬어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역은, 특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역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섬겼어요. 20절 말씀, 20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의 주된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더욱 말씀으로 튼튼히 세워가는 사역이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즉 교회 앞에서, 교회 이 설교단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아니면 사적으로 신방 가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나, 중요한 것은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 거리낌이라는 말은 뒤로 물러서는 이런 뜻이거든요. 뒤로 물러서는 일 없이, 즉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이 말씀은 안 전해야겠다, 이 말씀은 못 전하겠다 이러지 아니하고 언제나 전해야 될 말씀을 힘있게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죠. 물론 에베소 교회가 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흠이 많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러나 은혜를 받고 튼튼히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는 차별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위선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람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는 소문이 날까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 밥 먹던 자리를 뛰어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그랬어요. 바나바도. 왜? 괜히 이제 문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부정한 사람이 된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당신 이미 이방인들에게 악한 물을 먹었으니까 나는 당신 상대 안 해, 이럴까봐 이제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가 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신참 사도인데 그런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지적을 해요. 그거 잘못입니다. 베드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대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가르쳤습니다. 19장에 보면 에베소의 회당에서 석 달을 가르쳤고 그 후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을 가르쳤습니다. 공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를 때로는 사적으로 가르쳤고 가정과 개인의 각 집에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인 바울은
교회를 가르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은혜 받아 예수를 믿게 되어 변화되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교회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만큼 있고 막 교리는 꿰뚫고 뭐 이런 책 저런 책은 다 있는데 교회 중심 안 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중심이 안 돼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판단자, 자기가 판단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니 뭐 책 읽어 보니까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던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생활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입니다. 이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고려파교회의 생활 원리죠.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면 그 끝은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무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전도의 태도입니다. 그는 전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읽고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약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도 약한 자가 되었어요. 눈높이를 낮추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찾아갔어요. 자기를 거기에 이제 사람들에게 맞추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아무쪼록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였던 그가 자기를 낮추어서 거지 비슷하게, 무식한 자 비슷하게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을 읽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 목사님,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말 하죠. 사도 바울이니까. 이건 바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면 조금 이걸 낮추면 목사님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목사님들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복음 전파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 딸하고 이제 또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어젠가 오늘인가 헷갈리네요. 어제 그저께 저희 교회에 유은이 친구들이 좀 왔었어요. 뭐 놀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노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와서 논다니까. 그래서 제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처음
처음 교회 나온 애가 있는, 처음 교회 나온 애가. 그러니까 뭐 예배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려고 온 거니까 처음 교회 온 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교회 와본다고 막 그랬대요. 한 명은 또 교회를 다니는데 중학교 가면서 교회를 안 다닌대요. 엄마 아빠는 지금 교회 가냐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간대. 근데 걔는 또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아니, 난 대학생도 아니고, 대학생이 어쩔 수 없어서 뭐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아니 중학생 이제 엄마 아빠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귀찮아. 그러면 안 갑니까? 안 데려갑니까? 유건님 너 이제 중학생 되면 나도 이제 나 자아가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럴 거야? 아니 난 그럼 충격받을 것 같아. 아무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야 너 안 갈 거면 유은이 교회 가. 유은이 교회라도 따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데리고 와야지. 네가 전도해야지.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도 막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가 이 친구한테 전도를 하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같이 가자 그러면 또 자기가 또 부담스럽고 이러지 않을까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유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야 되는 거야. 너는 교회 가자고 말은 해야 되는 거야. 왜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눈치를 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전하는 것 때문에 저 친구 나보고 자꾸 교회 가자 그래. 귀찮은 친구야. 이런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겁먹고 너무 우리가 주눅 들어가지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뒤처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겁니다. 아니 다 익어가지고 뭐 그냥 모르겠어요. 뭐 다 익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미 뭐 교회 다녔고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조차도 우리가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을 못 내뱉는 사람이라면 책망받아야죠. 그건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 새벽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이 그 목자가 다시 찾았을 때 잔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드라크마를 잃었던 사람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에게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생애를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죽음을 직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임종을 앞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여 섬기고 항상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섬기며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오늘 다 살피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변화받은 것과 쓰임받았던 것, 이것이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